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벌이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죄에 대한 나단의 책망 이후 다윗이 회개를 하였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요, 아들을 살리기 위한 다윗의 처절한 기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나단이 심판을 선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단을 통해 선포된 대로 다윗의 죄로 인해 생긴 아이는 죽을 것이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변화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15절에서 눈여겨볼 것은요,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셨다라고 말하면서 밧세바를 표현하기를 우리아의 아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잉태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심한 병에 걸려서 회복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금식합니다. 침대에 눕지 않고 밤을 새가면서 땅에 누워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왕궁의 노인들이 다윗 옆에 서서 그를 땅에서 서게 하려고 하였으나 다윗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왕궁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 가운데에서 다윗의 조력자들인 이 노인들을 앞세워서 일으키려고도 했고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했지만 다윗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슬피 울며 끊임없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때 아이의 나이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그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조차 다윗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으며 금식하고 땅에서 슬피 울어 기도했는데, 만일 아기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자신의 몸을 더 돌보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으로 신하들이 말 못하고 그들끼리 수군거릴 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을 보면은요,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 내용을 추측한 것이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재차.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죽었음을 확인하게 되죠. 왕궁 사람들은 다윗이요 훨씬 더 슬퍼하고 자기의 몸을 더 해할 줄 알았는데 그 정반대의 일이 바로 일어납니다. 일어나기를 거부하던 다윗이 아기가 죽었음을 알고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며 의복을 정비하고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은 자신이 이전에 언약궤를 위해 설치한 천막 성소를 가리킬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다윗의 신하들이 바라보고요,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정확하게 원어를 해석하자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나 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하고, 또 나아가 다윗은 한 번 죽은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다시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식음을 전폐한 채 아무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간절히 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런데 아이는 앓은 지 7일 만에 죽게 된 것이죠. 다윗의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심판이 다윗을 버렸다라던가 아이를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아이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찌 이리 매정하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루를 살던 만년을 살던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물론 한 줌의 기회라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실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또한 믿음이지요.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연연하는 것은요,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더 오늘의 본문 가운데 집중하고 싶은 모습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을 보면은요,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심판,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심판은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심판을 받고 나자 바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정결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 오해에서 기인된 잘못된 모습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잘못해서 부모님에게 먼지나게 맞고 나서 부모님 당신들이 나를 때렸으니 당신들은 부모 자격이 없어 하면서 집을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자녀를 위하여서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이 사건도 주님의 심판도요, 이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 정도의 심판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완악하고 완고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신 것에 대한 부당함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 또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기보다 다시 한번 나를 살펴봐야 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이어서 솔로몬의 출생 이야기가 바로 붙어서 등장합니다. 24절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15절에서는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리던 밧세바가요 여기에서는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됩니다. 이제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로서 정당한 아들을 낳고 정당한 지위를 부여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유래한 것으로 평화를 의미하죠. 밧세바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사람들과 자기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신했기에 이러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전달하죠. 나단은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를 사랑하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요, 이 이름은 애칭이며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평화를 뜻하는 이름 솔로몬과 여호와의 사랑을 뜻하는 이름 여디디야는요 모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 그와 하나님 사이에 어그러졌던 관계를 모두 회복시키시고 평화와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가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디디야라는 이 이름은요 다윗이라는 이름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음 세대의 다윗인 것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자 이전 일은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우리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없는 일처럼 지워주시고 하얗게 깨끗게 하십니다. 아이의 죽음이 다윗을 향한 영원한 심판이 아님을 그에게 아들 솔로몬을 주신 것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는 것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가장 혹독한 심판의 한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주의 은총과 평안을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자비는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의 탄생과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크게 잘못을 해서 어머니에게요 신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학교를 다녀와서 혼나기 시작해서 저녁 먹기 전까지 혼난 것 같아요. 신나게 혼나고 맞고 어머니 손에서 끝나면 되는데요, 꼭 아버지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1차로 엉덩이를 불나게 때리셨어요. 그래서 엄청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벽 보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아버지 오실 때까지 반성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데 한 2-30분 지나니까요 맞으면서 한참 울었잖아요. 그리고 도망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잠이 이제 솔솔 오는 겁니다. 손을 들고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니까 다음날 아침입니다. 침대에 누워져 있고 이제 아침에 샤워를 하고 학교를 가려고 보니 엉덩이에는 약이 발려져 있는 거죠. 아마 저처럼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말썽꾸러기이셨다면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신나게 혼나고 나면요 자녀들은요 잠이 잘 와요. 이상하게 잠이 잘 옵니다. 많이 울었고 상황도 종료됐으니까 얼마나 개운해요. 속 시원하게 잠을 잘 잔단 말이죠. 그런데 혼낸 부모님은요 잠이 안 오죠. 내 자식의 몸에 매를 대는 것, 내 몸에 칼을 대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들 이야기하시잖아요. 더 좋은 말로 타이를 수는 없었을까? 혹시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오만 가지 걱정을 하고 상처를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에 심판하시면서요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 다음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야 될까, 내가 어떤 은혜를 내려줘야 될까, 어떤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어야 할까를 생각하고 그 자비를 내려주십니다. 사실 그리고 그 때리시는 매는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 보면 다윗이 랍바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왜 나오는 겁니까? 장수들만 전쟁터에 보내거나 충신을 죽이는 악행을 범했던 다윗이 이번에는 직접 전쟁터로 나가서 요압이 거의 이긴 승리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게 왕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고 이렇게 다윗이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대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나의 자신, 내 대적, 가장 큰 대적이었던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 엎드릴 때와 일어설 때를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미련을 두지 않고 그 뜻을 수용하는 좀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가고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통해 다윗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돌아와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마지막에 랍바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성숙을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할 줄 아는 믿음을 달라고 이 새벽 기도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가시기도 하시고 사랑으로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곁으로 더욱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이 한 걸음으로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혹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나의 삶이 있다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심판을 사랑으로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장, 성숙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문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며 살아내고자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심판이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유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없음 혹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심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틀어진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나라는 나 자신이라는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가운데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 마치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며 나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의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로 애통하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의 사랑의 매를, 주님의 사랑의 심판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 가운데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나의 삶들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마음,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가며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선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 기도의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자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귀하고 복된 성전에 나와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연약함으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을 잃고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큰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음성, 주님의 사랑의 심판을 통해 그들이 다시금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이 세상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한 영혼에게 우리도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하시며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성문교회가 자라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삶,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를,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자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